시편 90편 12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귀에 들리는 물리적 파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말씀을 접할 때 나의 당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의지가 느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속삭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꼭 속삭임같이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음성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여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아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할 때가 있죠. 시편 90편 12절이 좋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그것은 스치듯 지나치는 초봄의 꽃향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는 외침이며 귓가에 크게 울리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급박함을 알리는 경고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둠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예고이며 세상과 타협을 일삼는 데에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진리를 깨닫는 데에 너무도 마비되어 버린 이 세대를 향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간곡한 요청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날들을 세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에 관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인지, 마치 오늘은 있었으나 내일은 없는 안개와 같음에 관한 인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몇 시간 후도 장담을 못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인생은 연약하기 짝이 없고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덧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죠. 할머니는 종종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하셨다. 얘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지는 못할 거야. 살 날이 많지 않단다. 당시 할머니 나이는 60대 초중반쯤으로 기억한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할머니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니 그러신 거다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잘 보내시다가 94세에 잠들듯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내게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는 자라나는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같이 땄다. 면허를 따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새로 산 중고차를 신나게 몰던 그 친구는 그 밤 가로수에 정면으로 충돌을 했고 즉사했다. 그의 나이 21살. 그 친구에게 사고 30분 전에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다면 아마도 수십 년 정도는 살 수 있었을 거라 이야기했을 테지만 실상은 그에게 남아있던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을 장담하지만 사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 바로 이 순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코 보장된 여정이 되지 못합니다. 눈뜨는 모든 아침, 그리고 무사히 잠드는 모든 밤이 축복이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취득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값지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바쁩니다. 모든 관심사가 돈과 먹고 사는 것에 맞춰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시간이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삽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여기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 오늘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만약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는 자신을 낙원으로 받아달라 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대신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운명을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경고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간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39장 4절.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주님께 알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최초로 휴거받은 에녹의 루틴이었으며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무엇 하나 영원할 게 없는 세상에서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허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유한함을 간과하며 살아가죠. 죽음은 그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 듯 행동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원인으로 죽은 이들은 뉴스에서만 존재하고 병원 영내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지어진 장례식장에만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성공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 행복이라 포장된 말초신경적인 즐거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에 시간과 열정, 그리고 모든 고민이 집중되어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오늘을 공기 중에 뿌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허약하며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흔하디 흔한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기도 합니다. 뼈는 쉽게 부서지고 장기들은 작은 종양덩어리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들이 나자빠지며 미세한 산소 수치와 혈압의 차이로 죽음과 삶을 넘나들기도 하죠. 우리는 세상을 마치 우리의 것인 양 대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은 있으나 내일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젊음이 죽음을 멀리 쫓아낸다 보십니까? 무덤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주님께 알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39편 6절.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의 지혜는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게 하고 헛되이 분주하게 합니다.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재물들에 몰두하게 하여 내 남은 날들의 분량을 헛되이 날아가게 만들죠.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진정한 지혜는 책이나 학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지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고 그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많다고 정보에 빠르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인식하고 의지할 때 발견이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을 버릴 때 발견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 삶에 있어 어떤 것을 우선시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쾌락보다 순전함을, 세상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를 향한 믿음을,
안락함보다는 소명을 우선시하듯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에서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순간을 값지게 대하라는 뜻이죠. 죄와 혼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혹시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행하기 위한 일들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채우시나요? 아니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신경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지을지 모르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시나요? 예수께서는 지금 먹고 사는 것에 근심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느니라. 모세는 시편 90편을 통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식을 신봉하고 번영을 숭상하며 질주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마비되어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현재 우리가 매일같이 맞이하는 주변 환경을 통해 경고하시죠. 전쟁, 기근, 자연재해들, 경제적 파탄과 몰락들까지 이제 종말이 머지 않았다고 깨어나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도 않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주님의 최후의 경고가 있을 것이고 곧바로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